우리 소명, 사명,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참된 구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바울이 이제 드로아라는 도시에 잠시 머무릅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목표지가 예루살렘인데 드로아에서 주일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죠.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까? 날이 밝을 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다음 날 시작될 긴 여행을 위해서 체력을 좀 이렇게 안배하기 위해서 잠시 잠을 자야 하는데 밤새 복음을 전했습니다. 드로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드로아 성도들 중 대다수는 일을 해야 하는 노예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잠을 자야 하는데 밤새워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 듣다가 뭐한 사람까지 발생했어요? 졸아서 3층에서 떨어지는 사람까지 발생했습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죠. 어떻게 설교 시간에 졸아 떨어질 만하지? 그게 아니라 밤새워서 뭘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겁니다. 뭐 해도 되는데, 집에 가도 되는데. 여러분, 그랬던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면 제 설교도 듣지만 뭐도 읽으면 돼요?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들으려면 누가 와야 돼요? 사도가 와야 합니다. 사도가. 그죠? 그런데 누가 온 거예요? 바울이 온 거죠. 그러니까 바울한테 또 언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노예지만 밤을 새워서 말씀을 전했고, 바울도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을 그렇게 열심히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듣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설교를 밤새 전한 다음에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잠시 머무릅니다. 밀레도 옆에는 무슨 도시가 있냐면 여태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잠시 들리면 좋으련만 바울이 에베소를 가면 금방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에 들어가면 금방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다른 말로 한다면 에베소에 있는 리더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과 설교의 말씀을 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시아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은 압니다. 어떻게 행했느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첫 번째 어떻게 전했대요? 겸손하게 전했습니다. 두 번째, 겸손하게 지냈지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복음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을 당하지만 참아냈고, 누구를 섬겼어요?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라는 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죠? 내가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주님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 주를 섬긴다라는 것은 곧 누구에게? 이웃에게, 가정에, 우리 가족원에게, 교회, 교인들에게 마치 누구에게 대하듯 주님께 대하듯 대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이 있으면 공중 앞이든 각 집이든, 그 집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이든 상관없이 거리낌 없이 뭐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익한 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 대상, 장소 상관없이 이 유익한 것을 자기가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이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유대인과 아멘. 유대인 또 이방인 성도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나에게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며 고난을 참아내며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변혁되어지고 우상 숭배를 끊고 마법, 마술 이런 잭들을 치우고 거룩한 도시로 에베소가 변화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성심성의껏 열심히 복음을 증언했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사회 변혁의 운동이 일어났다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울을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로나. 첫 번째, 어디로 간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누구에게 매였다? 성령에 매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매였다라는 게 원어로 헬라어로 데운데 묶이다, 착고를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너무 기쁘게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마치 성령께서 나에게 뭐를 채워서? 수갑을 채워서 이제 죄인들, 범죄자들 못 도망치게 뭐예요? 묶지 않습니까? 묶고 수갑을 채우듯이 여기 내가 성령에 매였다라는 것은 그렇게 착고에 채웠다, 묶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뭐 하는 겁니까?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내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데 무슨 일을 당할지는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루살렘에서 누가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강권하셔서 어디로 이끄셔요?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부르심, 예루살렘에서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따라 지금 바울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한자어로 그럴싸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을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죠. 이 소명은 이제 수동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죠. 제가 국어사전에서 소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걸 뭐라고 한다? 누군가를 불러서 시키는 걸 소명이라고 하고요. 또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기독교 사전이 아니라 일반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죄와 허물에 죽었던 우리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불러서 죄로부터 의로워지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생에 이르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셨다. 이걸 뭐라고 한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다 뭐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가봐야지. 누가 전도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 온 것 같지만 전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 해서 온 거예요? 불러서 온 겁니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소명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매우 수동적입니다. 내가 불림 받고 싶어진다고 불림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만그나 또는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불러야
내가 그거에 반응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원래는 바울은 사도로서, 그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지금은 더 구체적으로는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에 매여서 그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자꾸 가는 도시마다 같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 결박과 환난. 결박은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환난은 여러 가지 채찍이라든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명확한 건 내가 거기 가면 어디에 갇힌다? 감옥에 갇히고 또 뭐 할 수도 있다? 많은 고통과 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었고 에베소를 부흥시키고 변혁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사실 뭐가 있어야 돼요? 환대, 환호, 칭송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반대로 결박, 환난, 투옥, 고통, 멸시와 천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죠. 저는 이렇게 우리 음성중앙교회 담임 목사인 게 너무 행복합니다. 권사님들 기도해 주실 때도 너무 은혜롭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저를 환대해 주시고 또 저를 환호까지는 안 하지만 더 기뻐해 주시고 또 칭송해 주시고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 막 몸이 부서져라 충성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저를 째려보면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고 저를 막 조롱하고 저를 멸시한다면 제가 여기에 서고 싶겠습니까? 서고 싶지 않겠죠. 아무리 부르심이더라도 여기에 서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다 우리는 환대받고 칭송받고 환호받고 그러면 좋지만 그 반대하면 서고 싶지 않고 거기는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부르신다는데 가면 뭐가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고통과 멸시와 천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벌써 바울이 머리에 뭐가 돌아가겠어요? 계산기가 막 돌아가며 복잡하겠죠. 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럽니다. 바울은 의로우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간다. 그게 아니라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계산과 내가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가야나 마야나 하면서 많은 고민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비유적인 표현을 쭉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다는 말입니까? 안 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죠? 국어를 잘해야 합니다. 그죠? 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간다는 말입니다. 가겠다라는 거죠. 왜 가겠다는 겁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하실 게 있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는 가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동일한 말이지만 또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말이 있습니다. 소명과. 그 소명을 따라서 가는 건데 그 소명을 삶으로 살아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소명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 소명에 대해 순종으로 반응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명은 수동적이죠. 하나님이 불러야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나 사명은 뭡니까? 능동적입니다. 누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비장하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나의 달려갈 길과. 지금 주님의 부르심 이 소명은 내가 뭐 해야 할 거다? 달려갈 길이다. 근데 마라톤처럼 달리는 게 아니라 전력 질주를 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그런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죠? 그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지금의 한계, 지금의 고통, 죄, 사망, 외로움, 이 모든 것을 극복한 궁극적인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매우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잠깐 24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24절. 그런데 이러한 소명, 이러한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우리 연두색 것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를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순종하면서 이루는 것은 뭐도 아깝지 않다. 생명도 아깝지 않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생명을 뭐를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은유적이고 매우 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얘기가 교리적인 얘기 같고 누구나 뻔하게 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바울의 교리적 형식적인 나는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 라는 것은 그냥 의뢰이 아름답게 표현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지금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폐했지만 이제는 다시 여러분과 내가 얼굴을 볼 일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나 이제 안 올래. 그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뭐 할 것 같다? 순교할 것 같다.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소명을 따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뭐 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나의 뭐가 끝날 수 있다.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표현을 24절 다시 표현을 보면 24절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뭐를 가치 없게 생각했다? 생명을 가치 없게 생각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생명입니다. 생명. 그죠?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생도. 그죠? 누구에게나 생명은 중요합니다. 제가 생명도 국어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의 생명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상태, 이걸 생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은유적, 철학적, 본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두 번째 생명의 뜻은 사물이 존재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우리가 존재하는데 존재의 이유, 존재의 가치를 비유적으로 이룰 때 생명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걸 뭐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이제 성경적 의미에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람이 처음 생명이 생긴 게 언제 생겼습니까? 언제 생겼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아파르, 그러니까 흙인데 원어로 아파르는 무슨 뜻이냐면 먼지 티끌입니다. 먼지 티끌이 가치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없죠. 흙은 좀 좋은 의미지만 원래 원어로는 흙이 아니라 먼지 티끌입니다. 그런 먼지 티끌을 모아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숨인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팔딱팔딱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숨 쉬면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뭐가 따라옵니까? 명이 따르죠. 명. 그죠? 생명 명이기도 하지만 이 명은 뭐냐면 뭐에 쓰는 단어예요? 명령할 때 쓰는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먹고 자고 놀고 즐거워하고 그냥 그렇게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만들어서 뭐를 준 거예요? 명령을 주었습니다. 살아가라. 근데 어떻게 살아가라? 다스리고, 그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대리자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자어도 놀랍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데 이 명자를 보면 법정에서 죄인에게 입으로 얘기하는 게 명입니다. 명령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의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가치의 명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또 다른 얘기할 때 뭐냐면 천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천명이다, 목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 때 생명을 주신 거는 그냥 존재하기만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뭐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살아있어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라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삶이 생이 있어야 하고,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라면 내가 따라가야 할 뭐가 있어야 해요? 명령,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살아있는데, 그죠? 그냥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라면 그게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의미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경쟁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거기서 싸우게 되고 끊임없는 허무함, 끊임없는 욕망, 그거에 따라가 사는 존재.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물론 어떤 것을 누리되 잠깐 있지만 결국은 소외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연약해진 것의 두려움, 그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살아있는 목적이 뭔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소명이 있고, 두 번째, 사명을 이루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를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 숨쉬면서 100여 년의 시간을 살 수 있게 주신 거는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소명으로 부르신 거는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가치 있고, 내 생명이 의미 있고, 내 생명이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반드시 뭐를 따라 살아야 돼요? 소명과 사명을 따라. 내 소명을 알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살맛이 나고, 내가 이래서 사는구나를 알고 그 안에서 지치고 곤고하고 어렵고 실패하더라도 그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생명만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았어요. 바리새파인 중에 바리새파인으로서 탁월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런 생명만 있을 뿐 뭐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소명, 제대로 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하나님이 소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사명을 이루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늘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주인공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뭘 받았어요? 소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불렀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소명을 받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너를 쓰겠다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받고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몸이 부서지도록 전진합니다. 그 자신이 주신 그르신 이 생명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소명과 사명을 불태워서 이루기 위해서 생명이라는 이 그릇을 준 것이고, 그 소명과 사명을 불태울 때 내 생명이 생명으로서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따라 살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바울이 살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자신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분은 생략하겠는데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게 소명과 사명을 이루면서 생명을 던지면서 삼가하면서 사나운 일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너희들의 리더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탁월하게 소명,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소명, 사명, 상명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알고 보면 몇 개인 거예요? 하나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명, 생명, 사명을 발견해서 생명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는 바울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었는데, 소명과 사명과 생명의 가치들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큰 굵은 기둥이 그의 인생 가운데 딱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누구에 대한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생명만 갖고 살 때 주님이 괴수 중에 괴수인 자기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소명,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던 한 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울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일평생 닮기 원했던 건 누구를 닮기 원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했던 겁니다. 바울의 목적은 교회를 많이 세우는 거, 선교지를 세우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쫓아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 뭐를 받았습니까? 소명을 받으십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으로, 그죠?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 하셔서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소명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바울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생을 뭐를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죄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셨고, 사명 중 사명인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죽으신 줄,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사명을 최종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아셨지만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아끼지 않았어요? 자신의 예수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받았고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부르시니까. 가면 예수님처럼 자기도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뭐를 이루기 위해서?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울입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역동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영광된 삶을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나의 생명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목적 있게 살아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그죠? 지금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이라는 이 나의 이 그릇에 담겨진 이 생명을 정말 본능에 충실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명을 이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죠? 나에게 주신 소명,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하고 또 기도하면서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명은 불꽃처럼 불타오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막 예수님 막 하고 요것만 소명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야 할 자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소명 사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소명, 여러분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루어야 할 것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사업처, 여러분의 지역 사회, 그곳에서 누구를 닮아가야 한다고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뭐예요? 소명이고 사명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소명과 사명과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